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약 44쪽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의하고 얻은 것을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겠소.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을 하시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 내 인사를 전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가축을 쳤노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라.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중에 한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다용진 것을 가려더니 이같이 내게 내 풍삭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풍삭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발이 내가 내 말대로 하노라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쌓을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의 나무에 남은 열대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를 와서 인천의 모기 부위에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건너올 때 새끼를 내리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를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가지고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이 뛰지 아니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에는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튼튼한 것은 라반이 주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분창하여 양과 엉덩이와 났더라. 아멘. 우리 오늘 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 하셨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 다음 주는 비 오고 난 이후에 더 추워지겠죠. 하여튼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앞에 하나의 띵기 지금 없어졌죠?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가 20일이니까 참 좋은 말씀과 또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시간.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안 되면 집에서라도 좀 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예,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못 오시면 반 저녁에 나오시기가 불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1일 동안 치열하게 보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21일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요,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또한 감기도 걸리고 이게 리듬이 그렇게 쉽게 바뀌고 그러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마음에 와닿고 생각에 와닿고 또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주간에는 보니까 성경 암송 이야기를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래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1000절을 외운다. 그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몇 년간 외워야 돼요. 몇 년간 외워야 되고 첫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을 1000번째 외웠던 그 성경 구절하고 똑같이 1000절을 다 외울 수 있을까? 그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은 모세 오경 아시죠?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5권을 아이들이 6학년 12살 될 때까지 다 외운대요. 늘 아침마다 밥상 앞에서 또한 자신이 자기 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암송을 하고 그 암송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12살 될 때까지 다 외운대요. 어쩌면 그 1000절을 외우고 또한 그렇게 모세오경을 외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 삶이 늘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그 삶의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제 나이 늙음하게 뭐를 외우겠어요? 머리가 굳었어요. 아니요, 그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더할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히셔서 정말로 그 말씀을 외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어찌하여 그래 머리가 좋은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만이 인생에 승리한다라는 그것이 있기에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읽으시는 것이 좋지만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절 가지고 일주일 내내 외우시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외워집니다. 그 희한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제 끝났다고 하는 이 시점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젠지 몰라요. 그때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외워본 적이 있느냐? 너 말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말해본 적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래도 최소한 한 10개는 나와야지. 제가요 읽기는 읽었는데 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하튼 그 천절을 외우면 거기는 목사님이 어디 보내준다고요? 영국에 보내준댔어요. 영국에. 근데 원래 몇 명 갔다고요? 45명. 와, 그 여행 비용 그거 누가 다 되는지. 사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보내주실 거예요. 45명이 이번에 영국을 갔다 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소망은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걔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중에 잘 사는 애들도 뭐 한두 명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 동네 자체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외국을 언제 한번 나갔다 와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 천절을 외우고 나갔다 올 수 있는 것,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이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도 지금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십시오.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힘쓰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 그냥 21일 지나고 나니까 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21일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가 보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원래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볼 때는 가장 귀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전한길 원장은 아니고 하여튼 메가스타디 그 최고의 그 강사 그 양반이요 자신의 7계명을 세우고 뭐 10계명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 양반이 어디 나왔냐면요 경북대 지리학과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북대 명함 가지고 어디 메가스타디라는 그 어마어마한 콘텐츠 회사에 그 일타 강사 아시죠? 예. 1년에 그 양반이 버는 돈이 200억이래요. 이게 상상이나 되는 돈입니까? 자기가 강의해서 번 돈이 그리고 책자를 팔아서 번 돈이 200억이래요. 이번에 세금 얼마 냈다고요? 25억을 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25억을 세금으로 냈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누구는요 돈 자랑하느라고 뭐 자기 통장에 얼마 들어온 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하더라고요. 강사가 자기 통장에 100억이 찍혀있는 통장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런 사람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 양반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로 찰지게 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욕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분은요 그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강의를 통하여 이끌어가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의하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에서 최고의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들을 버는 걸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는 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여러분 200억을 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벌고 자신이 최대한 수고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세금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뒤로 빼돌리고 이런 것도 없이 국가에 세금 내고 또한 그것을 쓸 수 있다면 그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 교인들 잘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살면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많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것도 맞는 얘기다.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진 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지. 내가 믿음 안에서 귀하게 쓰면요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십시오. 많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얘기 시큰 했는데도 좀 아멘 하고 이래줘야 같이 먹을 하지. 오늘 말씀 들어가죠.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윗절에 쭉 보면요 그 자녀들이 11명이 태어나요. 11명이 요셉까지 11명이 태어나는데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무슨 전쟁터 같아요. 예? 부부간의 사이에 의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는 그 과정이 무슨 집안에서의 여자들의 그 완전 전쟁터 같아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난리를 치지를 안 하나. 아무 힘도 없는 남편한테 들이대면서 아이를 낳아라라고 요구하지를 안 하나. 제가 볼 때는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죠? 이미 다른 첫째 여자를 통하여 아이들이 벌써 3명, 4명 막 이렇게 낳았는데 자기한테 아이가 안 생기면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문제를 그 여인한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 남편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종을 주고 그 종을 통해 또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게 무슨 집이 아니라 완전 전쟁터예요. 전쟁터. 서로들 그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그 상담학적으로 보면 엮이는 가정. 엮이는 도무지 제대로 세워진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요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가문으로 세우고 지파를 세우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나 왼수 덩어리가 있습니까? 가정들마다 때로는요 어떻게 부모가 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자녀들이 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죽어야만 그 아이가 또 세워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결코 헛되게 버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 갑자기 야곱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 자신의 땅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 약속의 종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그는 7년 2번을 수고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마무리 지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출생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곳을 떠나 내가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고향, 나의 땅, 즉 내가 가야 할 땅, 그곳으로 가야 할. 근데 이것이 언제 정해진 것인가?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이니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어디에서 약속되어진 겁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촌집 라반의 집에 오기 그 중간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곳에 욕심을 부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요, 이제는 점점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 멀리서 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땅의 일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마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때로는 분주한 삶을 살아도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자신이 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머물러야 할 그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라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2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라반이요 그 야곱과 14년간 함께 하면서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야곱은 과연 그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도요 사실은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삼촌 라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즉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곳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예수 같은 인간 왜 여전히 여기 있을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 만나니 너무 좋아.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말할 때마다 나에겐 기쁨이 넘쳐.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평화롭고 평안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 14절에 보니까요. 중간 부분에서부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역사, 또한 은혜의 역사, 물질을 통하여 나누는 역사, 그 은혜가 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와 있는 누구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야곱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 또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전 세상 만민에게 전하여져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되고 허물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은 그냥 그치는 것인가? 그것으로 끝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셨지만 시간만 나면 딴짓을 해요. 시간만 나면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엉뚱한 신과 함께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롭게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방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알도록 만드신다라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한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뭔지 모르게 조금 마음속에 영 불편하지요? 야곱의 마음에 뭔가가 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삼촌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말하는 이 야곱의 말은 조금 불편해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기 계속 있으면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이제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돼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삼촌이라는 양반이요. 이 조카, 자기 조카이기도 하면서 자기 딸의 사위예요. 사위. 딸과 함께 사는 사위를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정작 지금까지 14년간 일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 4명과 자녀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14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양을 칠 때 목자의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을 칠 때 목자의 몫이 있는데, 태어나는 양과 염소의 전체의 10에서 20% 정도 준대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5마리가 났잖아요. 5마리가 나면 1마리 정도는 그 목자에게 준대요. 그게 값으로 그러니까 일한 값으로 치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몫으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야곱이 약속한 7년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의 말 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고 싶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계약하자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보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양 중에 이러한 것이 과연 몇 마리나 될까요? 예? 양은 어떤 색입니까? 흰색. 특별히 그
근동지방에는 이 아롱진 것, 또한 점 있는 것, 검은 양 보셨습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봤어요. 양이 까마니까 희한하대요, 보니까. 저게 염소 같기도. 처음에는 염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이 흰색 100마리당 1마리 정도 나오면 다행인데 없어요. 거의 1000에서 10,000에 1마리 나올까 말까요. 근데 이런 양들은 있어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런 양들은 대략 한 10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있어요. 그만큼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생각나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라반이 들을 때는, 야가 왜 이런 계약을 하자 하지? 왜 이런 약속을 하자고 하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았어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 들으면.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야곱이 있었던 그곳에는요, 사실은 염소는요, 거의 다 검은색이에요. 아롱진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의 양이나 염소나 다 똑같아요. 이건 불가능한 계약이에요. 불합리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삼촌이 최소한 조카가 뭘 모르고 도무지 어디에서 뭘 들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계약이 한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제가 만약에 내 딸 사위라면 내 딸을 생각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계약을 하면 너는 10년이 지나도 네 양들, 염소들 10마리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내 거 요만큼 떼어줄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반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 왜? 라반은 사실 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딸들이요, 나중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아버지 입장에서 이 딸은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라반은요, 오로지 자기 것이 더 많아지고 늘어날 것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개 중에 있었던 아롱진 것, 검은 것, 또한 점 있는 것 싹 다 가르는 거예요. 갈라서는 흰 양과 흰 염소만을 검은 염소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야곱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3일길이면요 몇 킬로인 줄 아시죠? 100킬로. 100킬로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 아들에게 관리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까? 1년이 지나면 한두 마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을 야곱은 라반에게 제시하고 그 라반에게 허락을 받았을까?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소문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마도 라반도 알아서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에서 43절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약속을 했을까? 31장 11절에서 12절에 야곱이 자신들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개인의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심에 대한 고백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들로 여러분 사시죠.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했다라는 믿음의 고백만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하겠지 하는 일말의 아주 작은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한 것 이상의 것으로 내가 힘써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기적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